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상처를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애매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또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맨 마지막이 무엇인지 모르니 불안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항상 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버겁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신이요 높아지고자 합니다. 많은 것들을 쌓고 세상의 방향을 쫓아 살아가죠. 남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년에 자식들에게 칭찬받고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말씀들이 있죠.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힘들게 살면 되는구나. 내가 더 잠도 안 자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새벽부터 일을 해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겠구나 라고 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까,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보낼까 고민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가든지 밥을 먹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울은 다른 일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단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 성경에 어느 것 하나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더불어 영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이죠. 또한 그 결단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그가 왜 혼자 3일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아마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과 새벽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맨 마지막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결단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본문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빠 다음은 뭐죠? 하면서 끈질기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묻는 과정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니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어떨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주님과 만남을 갖고자, 그러니까 오늘 나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나의 앞길을 알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을 아는 자가 되고자 했을 때,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맨 마지막을 아는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 여러분의 비전을 아는가? 그 비전을 알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지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맨 마지막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 비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맨 마지막을 아는 것이 동역자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역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자신의 맨 마지막, 자신의 비전, 자신의 끝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이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고 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너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또 갖고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감옥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당장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겁낼 것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의 그 결론을 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 말은요, 이제 나의 유일한 목표를 향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맨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주를 위해 순교할 준비가 이제 다 끝났다.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운동 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싸움을 날마다 했다는 것이죠. 인생이 진흙탕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보니까 4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요, 본문에 나와 있던 것 같이 사명감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는 것은요, 자신이 승리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없을 그런 인생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주님 앞에 죽을 그것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의 이 결단의 말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자신의 과거가 역효과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에 또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귀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임없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맨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